성경책 신약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제1장 16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1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유튜브로 영상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5분 되시네요. 예,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죠? 이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임마 해가지고 누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니 음절 분리가 어떻게 되냐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은 with, in, 안에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누는 1인칭 복수형입니다.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역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칭하는 게 이제 야훼의 야, 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옥중서신을 좀 볼까 하는데 지난번 우리가 다 살펴본 바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편지를 보냈고 이것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은 4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옥중서신의 마지막 빌레몬서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빌레몬서는 바울과 두기오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수신자인 빌레몬이 만든 정말 꿈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로마라는 제국 하에서 주인과 종으로 만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의 산물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의 골로새에 살고 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도망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로마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로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 나온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인에게서 도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목숨 걸고 도망을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 그래서 돌아갈 때 주인인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보내는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니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라라는 부탁입니다. 이 형제로 대하라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이 첫인사로 시작을 해요. 역시 회람 편지고요.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고 수신자는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골로새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의 절대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난 지금 갇힌 자다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못 가고 이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내면서 함께 누구를 보내냐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로 향하는 거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굉장히 유력한 부자입니다. 도망 나간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아키뽀가 나오는데 아키뽀는 대부분 학자들이 빌레몬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나이가 좀 들어있는 중년의 나이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나이였던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바울은이라고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너보다 내가 나이가 많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나이 많다고 우위에 있는 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의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는 자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그리고 너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가서 이 빌레몬을 이제 형제로 받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편지가 빌레몬에게 딱 도착했습니다.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게 될 때 빌레몬 앞에 누가 있냐면 두기고도 있을 거고 오네시모도 서 있을 겁니다. 아마 빌레몬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손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빌레몬에게 로마에 갇힌 중에 내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야. 그래서 오네시모를 로마에 두고 싶고 나와 함께 하고 싶지만 빌레몬 너에게 내가 돌려보낸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가 정말 월등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로마 제국의 종은 재산 목록입니다. 그 재산 목록에 지나지 않는 이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제안은 이 로마 제국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말 그대로 경천동지할 만한 그러한 제안인 거죠. 그것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정행과 관련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까지 내가 갚아줄게. 고대 사회나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때 로마 제국은 이 사회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이 모든 차이를 깨트리는 거죠. 사회적인 통념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 이 계급과 차별을 뛰어넘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하자. 그러니 내가 그것을 이미 실천했고 너도 그렇게 하기를. 그러면서 제안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엄청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들어줄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형제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바울과 예수를 믿는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부탁도 합니다.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요. 이게 이제 빌레몬에게 어떤 조금의 무언의 압박이기도 하고 좀 어떤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이건데요. 사도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탁한다고 말하죠. 빌레몬에게 자신이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힌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으로 두고 싶다는 사실을 일부러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의 선한 일이 자의로 행하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내가 이게 부탁한다고 해갖고 강제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의지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니 동역자로 대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제자이니까 자신에게 복음을 빚진 자임을 상기시키고요. 사도 바울이 제자 빌레몬을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리할 때 자신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더 깊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석방되면 골로새를 방문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문안을 전하기도 하죠.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본질은 뭐냐면 물질주의고 공성전이고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 그러니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기본 권리 없습니다. 자유 없습니다. 그냥 물건 취급을 받았던 게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사회 계층이 노예였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도 과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죠.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로마 제국의 어떤 노예 제도하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노예를 처형해도 주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정 노예도 있었고 농장 노예도 있었고 채석장 노예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검투사 노예도 있었습니다. 전반에 걸쳐서 노예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로마 제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만연한 그러한 사회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사람들이 노예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죠. 스파르타쿠스.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이에요. 반란의 주도자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기원전 73년에 검투사 74명을 이끌고 도망을 해요. 로마가 처음에는 이 74명을 하기 위해서 3,000명을 투입을 하는데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당시에 그 노예, 농장 노예 등 해가지고 이 반란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제 3,000명을 안 되니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군과 이 스파르타쿠스의 전쟁이 3년 정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결국에는 8개 군단을 이끌고 이 반란군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진압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6천 명이 그때 당시에 살아남았어요. 항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이 모두 다 생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포니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에 가면 아피아 가도 길이 있습니다. 이 양쪽에 3,000명씩 양가로 해서 6,000명을 십자가로 처형해서 그대로 전시했습니다. 노예 반란하면 이렇게 되라는 것을 본보기로 그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노예를 해방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로마 제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타키투스가 기록한 세군두스의 노예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61년 네로 황제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로마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군두스가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때 로마의 당시에 관습에 따라 가지고 이 세군두스의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약 400명의 노예가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한 노예가 주인을 죽였다고 해서 모든 노예를 다 참혹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어요. 반대 시위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 그러나 네로 황제가 주도했던 그 로마 원론 회의에서 이 400명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 모두 다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처형하지 말고 아니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고대 사회 특히 이 제국에서의 노예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에 적용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도망 나간다, 뭐 처형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형제는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는, 그래서 공생하면서 상부상조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예요. 그러니 노예를 형제로 받아라는 거예요. 이건 행동하는 지식인 바울의 선택입니다. 이 바울의 선택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형제 개념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국에 도준장을 내민 것과 다름없는 거죠.
정말 제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용기 있는 실천이 바로 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빌레몬 너도 받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명령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고 약한 형제를 더 안타까워하면서 돌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낸 행동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회란 편지라고 했습니다.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웃 도시의 성도들과 함께 돌려보는 편지였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그때 사회를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가 같이 서해졌고 같이 가게 되는데 그 동전의 양면이 같은 이 책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고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어떠한 차별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심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다들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 형제로 삼아 주셨어요.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시대의 잘못된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형제고 우리는 같은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형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인의 삶을 살면서 두 가지 시민권을 이용하는데요. 로마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봤으니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 형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 죽이는 게 아니라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 골로새서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는 이 이야기 빌레몬서, 그러니까 제국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함께 로마 제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자라고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능력입니다. 빌레몬서는 세계 선교 센터인 로마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쓴 것은 로마고 그 편지들이 온 세계로 뻗어져 나간 겁니다. 우리나라 초기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얘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조덕 삼장로와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조덕 삼장로님이 주인이었고 이자익이 경상도의 이제 출신인데 도망쳐 나와가지고 어떻게 전라도에 오게 되었고 조덕 삼장로가 이자익을 받아주면서 머슴으로 일을 하게끔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길을 지나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 둘이 다 복음을 받았고 그 조덕삼의 집에서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에 어느 정도 한 50명의 성도들이 모이니 처음으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2명의 후보 중에서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때 조덕삼 장로가 여러분 이자익은 우리에게 장로가 될 만한 모범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하면서 이렇게 세워줘요. 조덕삼 장로는 떨어지죠. 그렇게 이자익 장로가 되고 나중에 2대 장로로 조덕삼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고 목사로 만들어서 목사님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금산교회 담임을 하고 조덕삼 장로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죠.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총회 총회장을 2번인가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도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이야기입니다. 무호 선교사가 인천에 왔고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곤단골, 현재 이제 소공동 롯데호텔에 위치한 그 자리에서 백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시 조선의 계층 아시죠? 양반 중인 상인 천민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종이 백정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 그 백정들의 교회인 곤단골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곤단골 교회에 백정들이 모여 있는데 무호 선교사가 양반도 복음을 전했고 복음 받은 양반들이 이 곤단골 교회에 와요. 신앙생활 하겠는데 백정들이 있으니 무호 선교사한테 얘기합니다. 백정들은 예배 저 뒷자리로 보내서 함께 예배하되 뒷자리에 서 있게 합시다. 무호 선교사가 그걸 용납할 리가 없죠. 안 된다 했더니 양반들이 곤단골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홍문동에 가서 홍문석골 교회를 세워요. 무호 선교사가 어쩔 수 없이 이 곤단골 교회에서도 예배 인도하고 홍문동에 있는 석골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곤단골 교회에 화재가 나게 됩니다. 건물이 다 소실되었고 그때 홍문 석골교회가 신앙이 자랑 같은 양반들이 백정들 다 와라 우리와 함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이 곤단골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양반 백정 구분 없이 세워진 이 교회 홍문 석골교회 지금의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인사동으로 옮겼고 이 앞에 있는 기와가 옛날에 했던 한옥교회고 뒤에 새롭게 이제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 올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좋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면도 많아요. 차별도 엄연히 존재하고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사실이 틀리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 시대를 거스르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한 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몰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대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가치를 충분히 알아서 형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람 복이 있나니
우리 시간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 사랑으로.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이제. 앞에 잘못됐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안 되고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자취회별로 모여주시고요. 임원 선출하셔서 당회에 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버들수 바고라 정교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하게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마커스 찬양 집회가 다음 주 토요일에 경주 중앙교회 본당에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2구역에서 식사 준비해 주셨는데 다음 주는 1구역에서 식사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냇가 버들숲 유림가족 이야기 우리 혜주의 생일이 29일이고요. 저는 피정 그리고 노현석 회의 양북으로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엄마 그 경임자매가 코로나 걸려서 조리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지내고 있고 그 시어머니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채아를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하고 채아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배우는 헬라어 단어 이번에 배우는 단어는 판타라는 단어입니다. 판타.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요. 앞에서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난함, 풍부함 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자만, 뭐 교만 이란 게 아닙니다. 그냥 자족하는 그러한 고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앞뒤 좌우 옆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니 형제 사랑함이 우선임을 알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고자 그리고 한 형제가 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